79절. 군중 속의 한 여자가 예수께 당신을 잉태한 자궁과 당신을 먹였던 젖가슴은 복되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진실로 간직한 이들은 복되도다. 왜냐하면 오히려 너희가 아이를 잉태해보지 않은 자궁과 젖을 먹여보지 않은 젖가슴이 복되다라고 말할 날들이 있게 되리라 라고 하셨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들을 하시며 그것들이 복되도다 하시니 군중 속 여인이 당신을 잉태하고 젖 먹여 키운 당신의 어미가 더 가치 있다라고 외친다. 자식을 키운 어머니로서 당연한 의미 부여이고 우리의 효사상과도 일치하는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한 번도 세상의 효사상을 고취하는 구절이 없는 것 같다. 여성을 천대하던 당시에서도 동등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세상 법도의 가족 구성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 요한서에서도 어머니를 여인이라 표현하며 여러 형제와도 혈연의 의미를 벗어난 발언을 하시고 있다. 오직 이 살아서 영생을 얻는 가르침이 중요하며 이 길을 가는 제자들만이 그의 형제이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다. 군중석 여인의 당신을 잉태한 자궁과 당신을 먹였던 젖가슴이 복된 것이라는 외침에 묘한 비유로 답하신다. 그 외침을 빌어서 오히려 한 번도 잉태를 경험하지 않은 자궁과 한 번도 젖 먹여 키운 적이 없는 젖가슴이 복되다고 말할 날들이 올 것이라고 하신다. 이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아버지의 말씀을 진심으로 지키는 자가 나온다.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열심히 가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다. 둘째, 한 번도 아이를 뵌 적이 없는 자궁과 젖 먹이지 않은 젖가슴을 가진 여인이 나온다. 그렇다면 세상의 처녀들은 다 복되다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젖 먹는 아이처럼 하면 천국이 가깝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이미 젖 먹인 적이 있는 여인은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예수님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은 진리의 몸으로 보신다. 이 여인의 몸의 비유와 22절의 비유를 합쳐서 보면 간단히 답이 나온다. 눈이 있을 곳에 눈이, 손이 있을 곳에 손이, 발이 있을 곳에 발이 생긴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기타 닮은 것이 있을 곳에 닮은 것이 생겨난다는 표현이 있다. 그렇다면 여성이 이 공부를 해서 몸속에 아기가 생겨 나온다면 그 속에서 남자 모습의 아기가 생겨날까? 아니다. 그 여인을 닮은 모습의 아기가 생겨 나온다. 바로 닮은 것이 있을 곳에 닮은 것이 생겨난다이다. 여성이 돌을 닦아서 자신의 몸 속에 이러한 진리의 몸을 재현하니 그 어머니 하나님은 곧 한 번도 아이 뵌 적이 없는 자궁이고 한 번도 젖 먹인 적이 없는 가슴의 여성인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여성이 이와 같은 진리의 여성상을 나타낼 수 있기에 그런 복된 몸의 의미를 알 날이 오리라는 것이다. 8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세상을 깨닫게 되면 육체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누구든지 육체를 발견한 자에게 세상은 더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다. 세상의 부질없음을 깨닫는 자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이며
이 공부를 행하는 자들은 이 육신에 깃들어 있는 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는 나에게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8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풍요로운 자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라.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로 하여금 물러나게 하라라고 하셨다. 유대인들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다스리며 그에게 선택되면 지상의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믿고 있다. 나는 유대민족의 위에서 군림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종으로 복종하는 신자들의 관계가 아득한 원시 시절부터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학교 성경 시간에도 분노하고 징벌하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 들을 때마다 신이 어찌 저리 화를 잘 내고 엄한 벌을 내릴까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은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좀 더 자라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아마도 외계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담은 복제 인간이며 이브는 아담에서 다시 복제한 짝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킨 것은 미사일 공격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었다. 외계인이 지구의 금강채굴을 위해 지구인을 부렸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 이야기가 더욱 타당성 있게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펼치는 환웅이라는 좋은 외계인이 저쪽에는 잔인한 외계인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단순 논리일까? 그 진실은 모르겠지만 풍요로운 자가 다스리면 왕도 정치요, 권세로 다스리는 자는 전제 정치라고들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 일에는 크게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닌 것 같다. 앞서 말한 바처럼 사회개혁주의자도 운동가도 아니다. 어차피 세상 일은 별 가치 없이 흘러가는 것이므로 예수님에게는 오직 우리 인간이 진정한 안락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만이 중요하다. 앞부분에서 사자와 사람과의 비유처럼 나의 심성 중에서 혹독한 자가 나를 이끌게 하지 말고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성정으로 하여금 나를 이끌도록 하라는 뜻이다. 8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풍요로운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세상의 부귀를 탐하는 자들은 언제나 정신적으로 빈곤하다. 그들의 육신 또한 초라하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를 내 몸속에 구현하는 자는 풍요로운 자이며 육신 또한 생명과 진리의 에너지로 충만함으로 부유하다. 예수님은 이 풍요로움을 불로써 시작하였기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불 가까이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멀어지게 된다. 8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상들은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빛은 아버지의 빛의 형상 속에 숨겨져 있다. 그분의 빛은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형상은 그의 빛에 의해 숨겨져 있다라고 하셨다. 성령의 빛과 그 성령의 빛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형상이 출현하는 순서를 설명한 미묘한 내용이다.
자세하게 풀어보자. 첫째, 형상들은 사람들에게 보인다 함은 아버지의 빛의 형상대로 나의 육신이 생겨났으므로 아버지의 형상을 나의 육신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뜻이다. 22절에 닮은 곳이 있을 곳에 닮은 것이 생겨난다와 통한다. 둘째, 그들 안에 있는 빛은 나의 영이다. 그런데 나의 빛은 아버지의 빛의 형상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셋째, 그분의 빛은 밝혀질 것이나 그분의 형상은 그의 빛에 의하여 숨겨져 있다는 뜻은 그 이미지 몸이 먼저 나타나지 않고 그 이미지 몸속 빛인 영의 빛이 깊은 삼매 상태에서 먼저 출현하여 흰도를 점화시킨 이후에야 그 빛에 숨겨져 있던 이미지 몸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의 영혼 속에는 나를 만드신 이미지 몸인 아버지의 형상이 들어있으며 이 영의 빛이 출현한 이후에야 이미지 몸을 나타내는 순서로 공부가 진행된다는 말씀이다. 이처럼 하얀 돌을 얻어 나의 성령으로 점화시켜서 영생의 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돌을 얻어야만 아버지의 몸도 영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8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그대의 겉모습을 볼 때 그대들은 행복해야 한다. 그러나 그대가 그대보다 먼저 존재하며 죽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대들의 형상들을 보게 될 때 그대들은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다. 83절의 연장이다. 내 몸속에 현재의 나를 있게 한 나와 똑같은 영적인 이미지 몸이 생겨서 나를 쳐다본다면 그대들은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는지 묻고 계신다. 불가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몸을 불자라고 하고 선도에서는 도태라고 한다. 밀라레빠의 시 중에서 부처님과 자신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다면 신성한 몸이 생생하게 나타나리라. 그대의 피와 살이 무지개 몸으로 변형될 것이니 모든 경이로움 중에서 이것이 가장 경이로울 것이다. 8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은 큰 권세와 큰 풍요로움에서 왔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만큼 가치 있지는 않다. 만약 그가 가치 있었다면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은 오직 구도의 길을 가는 것이요 가치 있는 일은 진리를 증득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무가치한가? 보람 있는 일들도 많고 행복한 날들도 많은데 하고 이 세상이 허망한 것이라 평하는 예수님의 말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인들은 우리의 인생사를 꿈에 많이 비유했다. 꿈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인생사를 보고 느끼며 실제와 같은 감정으로 희로애락에 몸부림한다. 그러나 이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에서 겪었던 출세나 화려한 일들이 모두 허망하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꿈속 인생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생의 꿈이다. 노생이란 선비가 과거를 보러 상경하다가 객방에서 피곤하여 잠시 잠이 들었는데 그는 과거에 급제하고 부마가 되어서 전장에 나아가 큰 공을 세우는 등 한바탕의 인생 꿈을 꾸었다.
그런데 막상 깨고 나니 아직도 자신은 객방에 누워 있었고 잠들기 전에 짓던 좁쌀밥이 아직도 끓고 있었다. 이렇듯 천리길을 걸어서 과거를 보느라 죽어라 공부만 해왔던 모든 일이 허망하게 느껴져서 그는 과거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아버지를 얻으면 전생에 내 인생사를 훤히 알게 되고 미래도 알게 되어서 세상사가 내 영혼이 꾸는 꿈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대각을 하는 순간에 과거 500생을 모두 보았다고 전해진다. 선각자들은 하룻밤의 꿈처럼 부질없는 세상 보기를 탐하지 말고 도를 닦으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담도 너희보다 가치 없는 인생이며 오직 영생의 길을 가는 너희가 가치 있다고 하신 것이다.